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였합니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치 다윗에게 찾아왔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또다시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 이야기 가운데 한 주인이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또 나무를 심고 또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그냥 와서 일만 하면 되는 다 준비되어진 포도원을 마련해 놓고 그 농부들에게 맡겨 놓고 열매 맺으라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떠난 겁니다. 멀리 있는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이제 종을 보내서 소출을 좀 오래 거둔 소출을 이제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처음에는 이제 죽이고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고 그리고 그들이 악할수록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은 뭐냐면 더 많은 종을 보낸 겁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 때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였습니다. 돌로 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이 소망이 생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농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은 다 그렇게 다 죽이고 멸하고 돌로 쳤을지라도 내 아들이라면 다르게 대하겠지. 이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그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내 아들이라면 존대하겠지라고 그런 기대로 보냈지만 그 농부들의 기대는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준 대답이 그 악한 농부들을 다 멸하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농부들을 고용하겠다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쁜 농부들이 어디 있냐고. 100번을 죽어도 싸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 이야기를 대답을 하니까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단 선지자였다면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시는데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세요. 기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예언된 이야기죠. 기이한 일이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그 성전 건축의 모퉁이 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건축했던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보면서 대단하지 않냐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여기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성전 건축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말씀을 더 보태시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표현도 성경의 다른 예언들과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다니엘의 신상이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제국들 4개의 제국을 이야기할 때 한 돌이 날아와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탑이 다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와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다 연관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결국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말했던 나단처럼 직접 화법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다 깨달았어요. 아,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네 라는 것을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또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줄 알고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여기는 까닭에 예수님에게 아직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포도원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기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포도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포도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수고하면서 그 땀 흘린 대가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하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것,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다라는 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포도원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열매도 그 씨앗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죽고 열매 맺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까? 다 씨앗이 심겨질 때 열매 맺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그 열매를 하나 맺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요즘 20대, 30대에 심각한 정신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권 중독이라는 게 있대요. 요즘 너무 힘드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서 돈 버는 게 어려워서 또 주식이 좀 한동안 막 올라갔나 봐요. 그런데 20대, 30대 중에서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잃고 이혼을 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찾아와서 술 중독 끊는 것처럼, 도박 중독을 끊는 것처럼 이 증권을 좀 끊고 싶다고 상담하는 사람의 그 증가율이 2배가 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포도원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건강한 땀을 흘리고 그 열매를 맺는 일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이 농부들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강도를 당한 거잖아요. 이 농부들이 자기 주인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을, 이 포도원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 포도원에 진짜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은 도둑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마지막에 거할 수 있는 안식처고 너무나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지옥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녀들, 배우자, 부모,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경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포도원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좀 나랑 성격이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마을에 편성될 수 있어요. 좀 나랑 신앙의 수준이,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맡겨질 수도 있어요. 나랑 기도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데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 소리를 크게 해야지 기도가 되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해야지 기도가 돼요. 근데 옆에서 막 크게 기도하면 기도가 어렵죠. 그러나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게 하나된 마음으로 질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열매 맺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희생하고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 그래야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다 어려워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이 다 달라요. 그러나 거기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안전한 그 보장된 삶을 조금 누리기 위하여 그 수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남의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수고해야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이게 다 그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열매 맺는 것이잖아요.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는 열매 맺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이 악한 농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의 헛된 기대가 나와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래도 회개하겠지.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근데 그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죠. 정반대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아들을 보내면 나를 존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악한 세상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거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의도로 아들을 내어줘도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선한 모습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대해줘도 거꾸로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저 아들을 죽이면 될 거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이 내 아들을 죽여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너희가 내 아들을 죽여라, 그래도 너희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내가 기대한다. 우리의 반역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반역할 것을.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포도원에서의 그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대우하리라, 회개하리라.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내 아들을 죽일 것을 알고 숨겨진 또 하나의 기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훔치고 강탈하고 싶은 강도였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들이 버릴 것을 다 아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면 다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나는 너를 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헤아려지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축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 내 이야기 하네? 내가 언젠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을. 그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거 다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지은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분열하고 여전히 하나 되기 힘겨운 사람들이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서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주님께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도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궈야 할 포도원이고 우리가 세워줘야 할 성전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믿은 자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주보에다가 또 광고도 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내용을 써달라고 하니까 벌써 2주 만에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바뀌신 분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아멘하고 또다시 채널 돌리고 또 다른 백화점에 가는 것과 같은 더 좋은 설교만을 더 원하는 그러한 쇼핑하는 성도가 아니라 작은 거에서라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 작은 선한 일 하나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도 팔짱 끼고 아멘하고 옆에 콜라 한 잔 마시면서 좋은 말씀이네,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일 하나라도 순종해야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계단을 올라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협곡을 들어가 봐야지만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모태신앙인데 열매 맺은 게 없어요. 열매 맺는 척하는 것만 많아요. 종교 생활에는 아주 전문가예요. 안타깝고 위험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다 나를 부인해야지만 가능해요. 사랑의 말 하나 하고 용서의 말 한마디 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말, 사죄의 말, 그리고 사랑의 희생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을 돕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일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칭찬받을 열매들.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일에는 다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 정말 부자 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것은, 우리가 쌓아야 할 곳간은 여기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또 재산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곳에 열매를 맺으세요. 그 열매 맺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저는 이제 우리는 교회 매주 우리가 매일 그런 열매 맺는 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 열매 맺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농부들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농부들의 수고가 필요한데, 농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누구는 씨앗을 좀 뿌리고, 누구는 물을 좀 주고, 누구는 가지치기를 좀 하고, 누구는 수확할 때 그 열매를 따고, 이게 우리의 수고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를 만들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수고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 포도가 열매 맺히기 위하여 땅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비추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농부들의 수고를 약간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열매 맺는 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그 포도원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기대를, 열매 맺고 소출을 달라는 거,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 세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이고서라도 너희가 반역할 걸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농부들, 그 충성된 농부들은 열매 맺는 농부들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이 다시 들여보내신, 그래서 수고하여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